예, 이게 다세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고,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장의 믿음장을 적용하는 부분이 12장,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러하다 이런 뜻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해서 경주와 훈련을 잘 견뎌낼 것을 권면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9절까지는 새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그냥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글을 쓴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간은 타락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 의가 나타나서 이 죄값을 지불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로마서에서 1장부터 8장, 9장까지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9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에는 어떠한 삶이 따르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신앙은 믿음의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은 곧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만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에는 언제나 멸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똑같죠.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번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응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길거리에서도 응원하지만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완전히 운집되어 있죠. 왜냐? 모든 올림픽의 끝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마감을 하죠.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음의 11장에서 보았던 이름들, 아벨, 노아, 롯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무엘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언젠가 저도 믿음으로 와누는 어떠한 하나님의 좋은 기록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꼬린 지점으로 달려오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은 경쟁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면 죽습니다.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쟁하면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경쟁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 부축해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사도 바울은 그래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말은, 팔이 부러졌는데 이 팔을 목에다 걸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러진 건 팔인데 힘든 건 목이야요. 그런데 목이 만약에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너 내려와, 그러면 온몸이 다 아파요. 신앙은 이와 같다고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발걸음을 주춤거리면서 함께 갈 때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경주자지, 내가 1등 해가지고 혼자 상 받겠다,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꼬린 지점으로 가면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마지막 단계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죠? 지쳐있는 내 모습을 향해서 이럴 것 같아요. 완우야 힘내라, 완우야 힘내라, 으쌰 으쌰 으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으쌰,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증인들이 저를 위해서 박수를 해주면서 진짜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꼬린 지점으로 들어와라. 눈을 딱 들어보니까 꼬린 지점 앞에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근엄한 주님이 아니에요. 말 없이 입술을 닫고 그런 게 아니라 스바냐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바냐에 나타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하는 행동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궁둥이도 흔들고 꼬리도 흔들고, 아니요, 어떤 건 오줌부싸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꼬린 지점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시작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경주를 잘해라. 그러면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름대 같은 응원자가 있는데 이 경주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3가지를 잘 이루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뭐 장화 신고 뛰겠습니까? 혹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뭐 완전군장하고 뛰겠습니까? 아니면 또 뭐 하이 힐을 입고 뛰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옷을 입죠. 거치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는데 그것을 성경에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죄를 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기도 한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고 힘든 게 뭐냐면 완벽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의인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가 오는데 영화는 살아있을 때는 없다고 그래요. 죽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가 온다고 그래요. 언제요? 죽는 순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다 착해져요. 여러분 죽을 때는요 진짜 주 안에서 선해져요. 그렇지 못한 자는 아니지만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함께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지, 서로 흉보고 경주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남을 흉보거나 판단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도중에 뭐 교회가 이래, 교회는 뭐 천사만 오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주 나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제가 우리 옛날에 교회 앞에 콩나물집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라고. 끝까지 깎는데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절대 깎지 마라. 맞으면 사고 맞지 않으면 사지 마라. 왜냐? 깍쟁이라는 소리 듣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느냐의 말이죠. 여러분, 평화를 누리세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 속에 살아가면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가요.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저는 3번을 했어요. 3번을. 예, 특공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100km 행군은요 나중엔 걷는 건지 눈은 뜨고 있는데 걸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한 사람이 그냥 또랑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냥 걸으면서 자는 거죠. 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뭐 발바닥은 다 물이 집혀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되죠.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내예요.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봄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캐먹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냐? 우물가에 숭늉 없어요. 이렇듯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황영조라는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인터뷰 하는데 달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는 차 안으로 확 끼어들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내를 통해서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던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은 교회 오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겁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못 버티거든요. 스스로 지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조절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조절하지 않으면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열정과 뜨거움은 언젠가는 식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갈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 첫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손잡을 때 땀이 났는데 지금 땀 안 나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한들 땀이 나겠냐고. 이제는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 첫사랑이란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런 뜻을 그냥 첫사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끝까지 못 달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겨울에 이제 운동회를 했어요. 저는 원래 단거리 선수입니다. 참 빨리 달려요. 정말 빨리 달려요. 제가 공식 기록 11초 8까지 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12초는 거의 끊을 정도죠. 그런데 학교에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 끝에 마라톤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반바지나 이런 걸 준비하고 갔으면 반바지 입고 뛰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 누님이 실로 떠준 이 속옷이 있었어요. 아주 청천연색이야 아주. 그러니 뭐 전체가 다 달린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반장을 했으니까 반장이 안 뛸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벗으시니까 완전히 뭐 청천연색 속옷이 나왔죠. 막 남녀공학이니까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옷이 뛰다 보니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단거리 선수 아니에요? 다 같이 출발하는데 학교에서 2바퀴를 돌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2바퀴 1등이죠, 제가. 그런데 난 1등이 끝까지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두 손으로 잡고 뛰어야 되고 나중에는 뛰지도 못하고 걸어서 마지막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 옷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라톤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언젠가는 식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하다가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영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마라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뛰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지가 알아서 간다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못 뛴대요. 그래요. 신앙은 처음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빨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신앙은 냄비 신앙이 있다네. 냄비는 끓기는 금방 끓는데요. 근데 그냥 불에서 내놓으면 그냥 한 방에 식어버린다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노쇠솥을 끓여놓으면 은근히 끝까지 뜨거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눈과 같은 은혜가 있고요. 양털 같은 은혜가 있다 그래요. 눈은 뭐냐? 눈이 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녹고 나면 질퍽거려요. 그래서 은혜 받고 양털같이 정말 끝까지 잘 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은 것이 아차는 순간에 질퍽거려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영향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부르는 날까지 가야 될 거니까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목적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여인이 나타나서 방해가 많았으나 끝까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러 왔고 목적이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함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 온 목적은 예수 만나는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예수 만날 길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면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것이 뭐예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못할 게 없다. 썸파워, 와 이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넘어가더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예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러 교회 오면 내 형제 자매에게서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끝낼 수가 없이 도중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해봤어. 기도원에도 나도 다녀봤어.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현재적인 종말이에요. 지금 좋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역사는 경주와 같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어떻게 그 믿음의 주가 되셨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이 경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맞춰 놓았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 놓으셨는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희생의 개념이 뭐냐면, 희생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기쁨과 고통의 교차점이에요. 그게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왔기에 이 부끄러움과 고난과 아픔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기뻐서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림에는 하나의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나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거를 참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앞으로 벌어질 기쁨 때문에 그는 참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에게서의 고통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끊어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고통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건데, 왜 죽음이 고통스러우냐면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고통의 끝이에요. 왜냐?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고요.
다시 살 소망이고요. 부활의 기쁨이 오늘 나를 지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멸과 고통과 아픔밖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관계를, 깨어짐을 경험하신 거죠. 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는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뒤집어 씌워 주셔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절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뒤에 기쁨이 있기에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희생의 정의는 고통과 기쁨의 교차점, 그것이 바로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셔야 돼요. 뭔가를 기대하시고 뭔가를 내가 봉사하고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요,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쁨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기쁨이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세요. 희생은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고통이 없이는 참 십자가가 아니에요. 참된 희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주는 데 있어서 희생한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혹시 옆집 아저씨 때문에 아프신 아줌마들 계세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프거나 아내를 위해서 아픈 건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거기에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픔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강은 고통 뒤에 자유가 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치유할 때 지팽이로 그냥 눌러서 아프게 해주면 그 아픔이 대뇌에서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치유의 사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만약 우리 제필이가 유괴를 당했다 하자고요. 근데 유괴한 사람이 당신 팔 하나 가져오면 자식 돌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아이고 속색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죠. 팔을 자르는 고통이 내게 있지만 자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쁨이 교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참았으니까 여러분도 참으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참으라니까. 뭐 금식을 하자고. 옛날에는요, 우리 고난주간에는요, 일주일 금식하는 기본이었어요. 그냥 굶었어요. 왜 굶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굶으니까 굶었어요. 예수님도 고통받았는데 우리도 고통받으라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된대. 아니, 재밌으려고 했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참아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에 일부러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해라 마라 해서 끌고 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 복 줘. 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 너 잘되게 해줄 거야. 전부 다 기복에다 놔두는 율법주의라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예수와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 안 해도 곧 동참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면 상벌로 나뉘어진다면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복음의 원수가 된 거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울적해 있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반석이니라. 내가 너에게 상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내하라 그러면 화납니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고통과 기쁨을 맛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인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정으로 주를 섬길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깊이 사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팔이 아니라 내 목숨을 줘서라도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장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냐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자아를 버리는 것,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그 길 가게 하시니까 가는 것이 11장의 연결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16번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일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큰 범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여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능력이 뭐예요? 하늘의 즐거움, 부활의 기쁨, 영원한 영생,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즐거움이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은 뭡니까? 소풍 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족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 시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조금 있으면 족구 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
내 앞에 기쁨이 있으면요, 지금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이거 먹지 말아야지 그거 더 먹고 싶죠? 금식해야지 그러면 그날 꼭 먹을 거 생기죠? 이번 주일 교회 가야지 이러고 꼭 손님이 옵니다. 하여간 얼마나 내가 결단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다 보면 이제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살도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좀 쉬시지요. 여러분 저를 쉬게 하시고 살 안 빠지게 하려면 전도 좀 하세요. 오늘은 설교한 만남에 꽉 차니까. 여러분 목사가 쉬는 건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고요. 여러분 잘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교회가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전도했어요. 막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설교 준비를 밤새워서 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주일날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이고 지난주에 설교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야 되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 나 또 개가 됐는데요. 무슨 개요? 그러더니 담배 한 가닥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한 날 피면서 집사가 이러면 되겠네 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다시 피면 개다 개. 근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가서 주저가지고 개가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주님만 생각하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 바쁘다 보면요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린다니까요. 내가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내 안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넘어가는 거야. 다른 게 우상이 돼. 집착이 죄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떠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설교가 기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경상도 무서워요. 우리 충청도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뒤에 가서 욕하지. 앞에서는 못해요. 근데 이 경상도는 그냥 상대방이 상처 받거나 말거나 그냥 앞에서. 여러분 진짜 제가 30년 목회했으니까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냈어요. 안방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한 교회에서만 왔으니 전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 교회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설교가 기니까 은혜가 되냐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창원 골프장에 골프를 맞춰놨는데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20분에 끝났는데 30분이도 안 끝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늦은 거예요 이제. 이게 가면 이제 뭐 늦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모르고 이 화가 부글부글 올라 나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거야 그냥. 나중에 내가 따졌어요. 저도 그냥 안 넘어가거든 보통. 지금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젊을 때야 뭐 혈기 있을 때니까. 그거 다 살아보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죠. 나중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럼 미안하다는데 또 싸울 수 있어야죠. 앞으로 그러지 마 있어. 그래요. 우리 관심사가 예수면요. 제가 설교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 뭐예요? 11장 마지막에 뭐라 하라고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관심이 죽게 있는 것이고 말씀 듣는데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이 그에게 모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생명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는 믿음에 경주해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함께 가면 돼요. 또 너무 늦게 따라오지 마세요. 못 따라와요. 여러분, 달리기는요, 한번 떨어지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아멘,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았던 것은 그 앞에 있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관심사가 뭐냐? 생명이어야 되고, 예수가 될 때 우리의 삶의 경주는 즐거움이 될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이 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